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29절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적이고 예표입니다. 특별히 24절을 참고 삼으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하나로 함축시키지 아니하고 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었을까? 믿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에 다 똑같은 믿음으로 앉아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오직 90% 이상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은 앉아있겠지만, 전도사나 집사나 성도의 믿음 따라 분명히 앉아있는 것이 오늘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올까, 오늘은 어떤 은사 능력, 어떤 말씀,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빨리 끝내고 얼른 빨리 가야 될 텐데 내 뒤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오늘 먼저 앞에는 씨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며 좋은 밭에 심어진 그런 씨앗의 비유를 이어서 오늘 바로 가라지와 그런 곡식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다시 가루 섬 아래는 부풀게 한 누룩과 같고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가라지와 그 모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36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와 보화, 그리고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버리는 것과 거두는 것, 그리고 천국 곳간, 새 것과 흠 것을 바꿔가는 곳간, 이런 것으로 성경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이종의 입술 통해서 주의 종이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초신자가 먹어야 될 말씀들을 이 비유 저 비유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비유로 들었던 오늘 말씀의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러 갔더니, 25절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26절은 기록하지요. 그리고 27절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이, 집주인은 아는데 종들은 몰랐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만 심은 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라고 말을 하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알았죠. 28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아, 가라지가 났는데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음표를 제시해요. 그때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만두어라, 이 가만두어라 하신 뜻들을 우리는 참 왜곡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만두어라 하는 이런 모든 뜻이 과연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하셨는가,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가라지 그리고 알고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씨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배추씨도 무엇이도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리와 그리고 쌀, 그런 걸 다 심어 놓는데, 똑같이 햅쌀이 됐든 맵쌀이 됐든 쌀을 심으면 어느 정도 풀이 쫙 올라올 때까지는요 가라지들하고 똑같습니다. 계절이 똑같다가 중간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 되니까 씨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이 보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기독교들이 다 교회 간다고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니는 건 다 알곡같이 보이나 나중에 딱 가면 가라지가 삐죽 그러고 나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쌀은 계속 떨어져서 마지막에 결실할 때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보리는 빳빳이 고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보다는 쌀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얘기하죠.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보리는 빳빳해 가지고 고개를 뻗쩍 들어요.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는 보리쌀도 비싸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모든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도 쌀만 많이 먹는 풍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보리쌀 역시 또 비싸고 있더라고 말이죠. 밀가루와 모든 보리를 먹고 있을 때 그 쌀 하나 먹으려고 참 많이 비쌌어요. 밀가루는 그냥 못 먹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밀가루를 먹는 것보다도 밥이 먹고 싶으면 조금 쌀 보태서 보리쌀에다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보일까는 조금 나은 집, 아주 없는 집들은 보리로 삶아서 소쿠리다 담아놓으면 학교 갔다 와서 그 보리쌀도 먹으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나 밀가루 반죽도 뭔가가 예전에는 그저 칼국수나 수제비에 먹는 그 밀가루를 계속 들어 풍성하게 먹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밀가루를 손에다 비벼서 밀가루 죽을 끓여 먹는 그런 가정도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형편 따라 먹는데 그렇게 귀했던 것이에요. 하물며 성도도 어느 정도 자라봐야 알곡인지 죽종인지 알진데 계속적으로 듣기에 귀에 익숙하고 칭찬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들, 어제 성경 66권 중에서도 거의 사복음서에 묶여있는 기독교인들, 신약복음에 묶여있는 교인들, 선지자도 소선지자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왔던 그 귀와 눈 같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거 딱 하루 딱 설교 듣고 판단을 짓는 이도 참으로 많더라고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의 첫째는 곡식 뽑힐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이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오늘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곡식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 가라지를 홀라당 뽑으면 그 알곡이 같이 뽑혀져요. 그것이 벼이삭과 모든 씨의 종류입니다. 배추하고 무하고 막 심을 때 그 옆에 반드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에 막 나왔을 때 가라지 잘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닐을 확 씌워서 기운을 막게 하고 알곡만 싹 올라올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들을 만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기운이 막아 죽으라고, 숨을 쉬지 못해 죽으라고 비닐로 딱 주서 빵꿀 뻥 뚫어 놓는 거예요. 고추는 고추만 자라라고, 배추는 배추만 자라라고 이렇게 해서 쫙 심어놔요. 특별히 귀중한 것들 마늘이나 양파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옆에 있는 가라지는 자라지 못하게끔, 알곡만 자라게끔 구멍을 뻥뻥 뚫은 비닐하우스를 팔더라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줬어요. 그 옆에 다칠까봐 아이들은 못 뽑게 했습니다. 어른이 가서 뽑아야 돼요. 하물며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들 사과 딸 때요, 실어도 절대 사과 못 따게 합니다. 눈이 떨어질까요? 그 다음에 이 사과를 딸 때 꼭지 따를 때 옆에 있는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것이 떨어지면 다음에 열리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딸 줄 아는 사람, 아무리 가서 봉사를 해도요 딸 줄 아는 사람을 봉사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면 내버려둬라,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여기는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밭에 뿌린 씨앗,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심어줘야 되고
교회의 밭에 씨가 심어져야 되고, 가정의 밭에 씨가 심어져야 되고, 세상의 밭에 씨가 심어져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말 한 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뽑힌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더라면 생명수계 교인들만큼은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서로 교인 없는 데 가서 밥을 먹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 화장실 가서 그런 데 가서 계속 비판과 판단을 해요. 목사는 어떻고 전도사는 어떻고 저거는 전도사 준목이 됐다면서 이래가면서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말씀 말했어요. 너희들이 송사할 사람이 없어 이방인들 앞에서 기독교인을 송사하느냐 그랬어요. 옛날 속담이 했어요. 침을 뱉을 때 네 얼굴에 떨어지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욕을 하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냐? 기독교인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참 배운 바대로 저기는 2단 같아, 저기는 3단 같아,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의 종이 2단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모님과 자식과 같은 거예요. 다 2단 3단 3단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모실 때에 우리들도 2단 3단 100단 속에도 들어갈 수 있을진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바로 알곡이 뽑힐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못 맞춰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쟁이는 싸움도 참 잘해. 야,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안 믿어. 내가 차라리 내 손을 믿던지 다른 걸 믿어야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시끄러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서로 그냥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소송하고 소송해하고 막 걸려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원수가 와서 뿌렸도다. 밤에 와서 뿌렸다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잠자고 있을 때는 밤 영적인 시험이 들었을 때에, 결국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고 할 때에, 이 잘 때라는 것은 깨어있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생각으로 써와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이런 것들이 다 심겨지는 거야.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땐 주옥같이 들었고 아멘 아멘 하고 들었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심때 또 밥을 먹다가 저녁에까지 밥을 먹다가 얼마나 가라지가 많이 심겨지는지 몰라. 저놈의 인간은 왜 저렇게 저 혼자밖에 모를까? 저놈의 인간은 밥만 퍼먹고 앉아서 밥그릇도 그대로 놓고 나가네. 밥그릇을 좀 들고 나가면 어디가 덧나나? 이러면서 생각으로 갔다가 그냥 가라지를 심고 마음으로 심고, 아유 쟤는 먹는 거 뒤꿈치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 오전에 은혜 받고 나서 벌써 점심때 국수 먹기 시작할 때부터 가라지를 심어요. 회빌레라면 육사발나게 안 내면서 먹는 건 더럽게 잘 먹더라 이래가면서, 청소는 안 하면서 어지러워 놓기는 왜 저렇게 잘 어지러나 이래가면서 아주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라지를 깨어있지 못하니까 계속 심는 거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옥토밭 때 전자에도 마음을 비우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옥토밭 때 말씀을 심고 있더라 그 말이야. 잘 심어놓고, 근데 갑작스럽게 그 가라지, 야야야 지가 얼마나 가라지인 줄 알아? 저 마귀 새끼야. 제 말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알곡이 있었더라 그 말이야. 그 알곡도 뽑힐까 걱정하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응?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에 사람들이 다 있네. 어린 믿음 있고 젖 먹는 믿음 있고 밥 먹는 놈이 단단한 식물 먹지 못하는 믿음들인데 본인이 막 떠들다 보니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들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그냥 집사님 옆에 있어? 응? 아유 글쎄 아까 그래도 아무개 일집사가 참 꼴보기 싫지 말하는 것도 보기 싫어. 맞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이래가면서 있어. 그럼 바깥에서 화장실에서 쏙 나고 손을 닦다가 그걸 들어. 그러면 알곡이 뽑힐까 걱정해야 되잖아.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래. 오늘 거기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되 가라지가 와서 거기 누가 심었나이까?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밤에 잠잘 때 원수가 와서 심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으리까 그래. 가만두어라. 이 가만두어라는 뜻이 아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이정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정죄하고 다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왜 판단을 하고 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비판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종의 눈에는 여러분보다 더 잘 보이겠지. 근데 왜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안 되었다, 경책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두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 이따 목사님도 혼났다 그 짓거리 해봐라, 자기가 하나님이 노릇 다 해요. 나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본인들이 그러냐 그 말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은 오직 중량제만 돼서 사랑 갖고 해야 되는데 강권적으로 말하면서 이거 좀 치우면 안 돼? 그 앞에서 쓰레기가 버리고 간 사람이 초신자야. 그럼 뒤에 가는 사람 중신자면 중신자가 주워서 버리면 어디가 덧나? 야야 이리 와봐 이거 좀 주워가, 이러는 모습이 하는 게 이게 과연 자기는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가라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솔선수범. 여러분 그러겠지.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솔선수범에 불꽃같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CCTV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신다고. 우리 몸 기관에다 블랙박스 달아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든지 볼 텐데 뭘 하나님 안 보겠자고 생각해. 시대는 블랙박스 시대요, CCTV 시대인데 하물며 전화기를 들고 돌아가면 위치 추적기 다 있죠? 우리가 어딜 간들 위치 추적을 안 하고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위치 추적 다 한다. 기독교인들은 화장실 가서도 앉은 자리는 아름다운 사람은 멋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죠? 휴지를 그냥 휙 쓰고 버리는 이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 특별히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돼. 늘 그런 말을 들어오니까. 이정원 휴게실에 화장실 가도 이게 꽉 찼으면 발로 꾹꾹 누르고 거기다 버리고 와.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다른 휴지 조금 찢어서 갖다가 붙여서 거기다 버리고 온다고.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잘 아셔야 되겠죠. 화장실에 솔선수범하는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거 할렐루야. 앞에 강대사 서서 남 앞에 그냥 보이게 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아주 뽐내는 자리에 참 그 자리에 들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분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분한테 따라가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치도 아니하며 옆에 있는 영혼이 쓰러질까 걱정도 하니까 절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남들이 혹시 알까요? 내 가슴의 흠이 바깥에 셀까요?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 아뢰든지. 여러분이 해결을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들라 보이는 목사님, 부목사의 흠이 보이면 막 떠들고 다니서는 안 돼. 그럼 부목사를 치료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오히려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전도사가 힘이 있으면 집사나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막 떠들고 다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전도사는 목사에게 모두 아래서 뭐든지 보고가 올라가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있는 대로 축정이는 뽑아버리려다가 옆에는 알곡도 다 뽑아줘. 이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신자가 있든 누가 있든 옆에 사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먼저 발탁시켜서 이름을 거론해서 책망하는 적이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한 거야. 아십니까? 목사에 대한 권한이라 그 말이지. 옆에다 대고 하는데 목사들도 때때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종을 발탁해서 그 옆에 있는 영혼을 아주 두렵고 떨리게 만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전서의 5장 20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꼭 자리에 있을 때 못해요. 없어지거들라 하는 그런 비겁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때때로는 자리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니 아니면 따로 불러서 아니면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대. 꼭 빠지고 나면 있는 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이야.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야.
이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듣고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한 번쯤은 재확인. 목사님이 이러셨다는데 정말 맞아요? 누가 되든 아무개 집사님이 그랬어요라고 하면 자기도 살고 그 집사님도 살 거 아니야? 꼭 숨겨가지고 이 얘기하면 혼날 텐데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붙들어도 갈 사람은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사람은 가요.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라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왜 일종이 한기총에서 2단 사이비 대책 위원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2단, 3단, 100단이 될 줄 내가 무슨 2단 사이비 대책 위원이 되겠느냐. 난 그거 안 한다. 차라리 교회 일치위원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일치위원으로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나 알곡을 뽑고 나중에 곡식을 뽑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말씀을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을 첫 번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두십니다. 주인들도 그 나무가 계속 자랄 때까지 열매를 그냥 마구잡이를 꺾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었을 때 꺾습니다. 하물며 짐승들을 가진 주인들도 어린 것들은 그대로 두지요. 자랄 때까지.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땐 가만둡니다. 벼이삭들도 가만두어야지 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거 지거들라. 그때 가서 탈곡기로 대속적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면서 알곡은 곡간에 두고 그리고 죽정이는 때때로는 죽을 써서 소죽을 주든지 돼지죽을 주든지 주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불법을 행한 자가 많고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많은데 이게 참 문제예요. 로마서 2장 25절 이하로 그랬죠.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안 지킨 자는 불법자예요. 율법을 안이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지 이방인도 하나님 아는 사람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3장의 말씀 마지막부터 믿음이 오므로 율법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율법도 행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겉으로 할례인이 되지 말고 속으로 할례인 외면적인 할례인데 내면적인 할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것이 로마서 2장 25절 이하로 쫙 나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 받들어 어떤 영혼이 내 옆에 있든 간에 알곡이다 곡식이다 저런 인간이 천국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런 말을 참 함부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 인간이 갈는지 저런 인간이 갈는지 어떻게 알아? 응? 강도로 살다가 우편강도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렀는데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돈깨를 붙들고 그는 자살을 했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들 좋을 뻔했도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날 생활 동안에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20세 이상은 하나도 가나안 땅 밟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는 줄 알고 우리가 교회만 잘 나가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서 가만두어라는 그 뜻이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염려 하나도 없어요. 가만두는 건 알곡이 뽑힐까봐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이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빼버려야 돼.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에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덜도 더도 더하게 되면 죄가 더하지 그 덜하게 되면은 생명나무나 생명수를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추수를 하시는 분은 오직 천사를 보내서 이 추수꾼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 때에,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거든요.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알곡은 먼저 거둔답니다. 쭉정일 먼저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밭의 소산에 절대 쭉정일 먼저 거두는 법 없습니다. 배추도 좋은 것부터 하고 나중에 나쁜 것 중에서 다시 골라서 시래기를 만들어서 배추국 끓여 먹자 그래요. 새 것부터 건지지 쭉정이부터 거둬라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주님이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심판 때까지 두어라,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그래서 그 추수꾼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해요. 39절 보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래. 추수 때는 세상 끝, 마지막에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의 마음을 가져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린도 13장 말씀은 뭘까? 천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천사의 말이 입증해 보여지는 거죠. 40절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게 된 것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지 누가 가라지를 뽑아버리라 그런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2단이니 3단이니 그냥 그저 들은 풍월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에 저건 2단이야 3단이니까 쳐다도 보지 않아. 그런 모든 속에, 그 속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 목사님이 가라지라고 해서 거기 있는 성도가 다 가라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 목자가 알곡이라고 해서 다 알곡이겠냐? 그러지 않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계를 보면 알아. 여기다 목사가 알곡, 여러분이 다 알곡 중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세상과 보태고 사는 사람도 아직도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좋았다고 해서 자식도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은 마지막에 회개한 아버지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회개치 못해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에스겔 18장은 말을 했죠. 부모가 신 걸 먹었다고 해서 자식도 신느냐? 속담에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언제 어디 있습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느니라. 인성의 모습이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닮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영혼을 용서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는가, 절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정죄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있지 왜 남의 티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기록했죠. 마태복음 18장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1만 달란트의 죄가 있었다. 그럼 내가 널 용서했다. 근데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어찌 자꾸 달라고 하느냐? 자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 저 상대방은 100데나리온밖에 죄를 짓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못됐어? 손 벌리면서 잘하라 그랬지. 이것이 바로 빛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1만 달란트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진 걸 우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는데,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순간에 너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 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선 자기는 정죄함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없애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성도가 존경하고 또다시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도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같이 거들면 안 되십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왕도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들은 오직 아름다운 말만, 긍정적인 생각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이 땅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도 바쁜데, 부정인 생각과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골고다의 그 십자가 보혈을 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이 강대에서 30년 동안 간증을 하면 눈물 없이 못 들고, 고생을 하면 몇백 년 고생 같은 고생을 한 것 같은 느낌도 한 번도 강대상에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고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대로 두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그대로 두래잖아. 마지막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을 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불과 성령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3장에 8절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지 2000년의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심판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부르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자리인데 양의 자리에 서야지 물을 들이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염소처럼. 아십니까? 우리는 전부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실수, 마음으로 실수도 죄도 날마다 많이 짓고 있을진데 늘 기도할 적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것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그걸 역사하시는 분은 성부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결돼서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뜻이 오늘 첫째는 곡식 뽑힐까 염려하신 것 때문에 가만두어라 하셨고, 즉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던 오늘 24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또다시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성취시키는 그리스의 법과 그리스의 성품을 성취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를 담비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